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민수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선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게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예.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복신앙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 복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늘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복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은 거짓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셔요. 다음 주에 볼 부분인데 12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 이삭에게 복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죠. 다 기억하시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때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로 갑니다. 그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갔다. 오늘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절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앞으로 마를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요, 식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디로 갔죠? 그랄로 갔어요. 그랄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 가나안 땅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랄로 갔을까요? 보통은 흉년 들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그랄로 갔을까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는 왜 그랄로 갔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를 가리키죠? 가나안. 여기서 그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랄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아마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그 명령 듣고 그는 가던 길 멈추고 그랄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보죠.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가나안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시겠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복.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하셨죠? 자, 오늘 보면 4절, 5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너의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듯이 너도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너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 잘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복, 어떤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무슨 뜻이죠?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세상 지식이나 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에세르.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복이 바로 에세르예요. 이 단어는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사르는 이런 뜻입니다. Go straight. 똑바로 걸어가다. 똑바로 걸어가다. 하나님 말씀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브. 자, 신명기 4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야타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be good, 좋은 것, to be glad, 기쁘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타브는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물질을 누리는 복이에요. 성경에 물질을 누리는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있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는 복이에요. 물질 많은 복이 아니라 누리는 복이에요. 자, 이 세 단어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어떤 복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바라크. 이 문장이 신명기 4장 40절 말씀과 비슷해서 꼭 야타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맺게 해줘요. 야, 그럼 이거 큰 부자가 또 되게 하시는데 그럼 야타브 아닌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삭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우리 좀 귀찮아도 성경 또 조금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셔요. 자,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일강의 물이 절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비를요 흡수하는 땅이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드링크라고 표현해요. 마셔버린대요. 비가 오면 저수지 같은 그 물 저장 공간 만들었다가 비 안 올 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는 땅이래요. 그러면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죠? 예, 그때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거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혹시 신명기 11장 계속 펴고 있나요?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내려주시겠다고,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자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의지하고 어디서 나올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이라도 빌릴 수 있겠지, 이거 의지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은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든 땅이에요. 특히 지금은 흉년이죠. 이곳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복된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 어디를 봐도 비빌 구석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까? 어딘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앞이 캄캄합니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 흙수저 들고 태어난 그 상황이,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이 바로 복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가나안 끝자락에 있는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보죠.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한숨 쉬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집안 남자들 어떡합니까? 이삭은요,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삭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예전에 이런 책이 나와서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되물림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우 나도 신해,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의 반복성이에요. 죄의 반복성. 사람은요,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너 도로 건널 때에는 반드시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100번을 이야기했어요. 100번을. 근데 어느 날, 야, 오늘 바쁘니까 그냥 건너. 그리고 손잡고 막 그냥 건너버렸어요. 이 아이 나중에 무단횡단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요. 왜냐? 사람들은요, 들은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본대로 행동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습관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는 것이 좋아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빨리 끊어야 돼요. 남 험담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안 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해. 그런다고 애들이 모를까요? 다 따라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죄는 반복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습관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랄에 거주하던 이삭이요, 어느 날 아내 리브가를 껴안아요. 여기서 껴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 포옹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봐요. 이삭은 다 속였는지 알았는데 아비멜렉이 봐요. 여러분,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에서 자기를 속이는 경우는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는요,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다 드러나요. 자기만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실제로는 주님 믿지 않아요. 주님 이름은 들러리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들으면 싫어해요.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리플리 증후군, 이걸 앓고 있는 교인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거짓 믿음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실까요? 거짓은요, 오늘 아비멜렉이 알게 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언 12장 1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로 잠시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간증 멋있게 하면 다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다 그렇지 않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은요, 보여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줄 알고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말로 때우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건지 주님 이름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높이는 건지 다 알잖아요. 우리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보여요. 믿음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짓 믿음도요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너 아내라고 했는데 왜 너 아내인데 왜 너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해요. 내 생각에, 이럴 땐 꼭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자, 그럼 이삭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짓을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바뀐 것 같죠? 여러분,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같이 평화조약 맺었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혼났었잖아요. 집안에 태가 다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뿐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들 내 손자니까 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부탁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내가 맹세하리라 했어요. 근데 그 조약 지금 누가 깬 거예요? 이삭이 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이 그 조약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다음 주에 보면 우물마다 다 뺐잖아요. 뺏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가 먼저 깨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이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 좀 나야 하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보세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셔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야,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큰 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미운 놈 떡 하나 그냥 더 주자, 이 심정으로 그냥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자, 성경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 사람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고침받을 믿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너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복 받을 만한 믿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잘한 게 뭘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 1절, 2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그 말씀 듣고 그는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해서 복 받았듯이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그가 지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그가 행한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줬어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건데요. 25절 잠깐만 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결국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작은 순종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9개 잘 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게 그 하나 잘한 게 그렇게 좋아요. 그 하나가 먼저 들어와요. 그 잘한 것 하나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먼저 보셔요. 비록 우리가 죄에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그것을 보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변화될 그 제자들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 넘어지면서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보면서 넘어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을 보며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